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저녁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제 광주가 제 집 같네요. 그죠?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얼굴도 이제 다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누가 누구신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벌써 저번에 뭘로 기도 받으셨던 분이다. 어디가 편찮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알게 되고, 치유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저번 주에 왔을 때 여기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던 권사님 발꿈치를 다쳐서 허리에서 어깨, 이 팔까지 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도 못 올라오시고 밑에 방으로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내려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 네, 진짜 주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멋진 분을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진짜 주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멋진 분을 만나겠어요. 네, 우린 진짜 너무나 복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 네. 할렐루야. 진짜 너무 기쁘네요. 가슴이 너무 뜁니다. 너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아버지하고 하루를 보내는 이 하루가 매일매일 너무 신나고 기대되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1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죠?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저 혼자 한 소절만 더 읽으면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이 15절이 결국은 제가 낮에, 그죠? 2시 예배 때 말씀드린 그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은 하나도 할 수 없고, 이 손을 쳐다보면서 이 손은 예수님의 손, 이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내 손을 내밀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대답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내 가족은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네. 아이고야, 주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노력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나가거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난이나 질투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그대로 우리는 사랑이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이 그림자처럼 제 머리 끝부터서 제 발끝까지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꽉 그냥 하나가 돼서 꽉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들한테도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꽉 그냥 1대1로 쫙 들어왔다고 꼭 맞는 것처럼 꽉 찼다고 생각하면 그게 주님이시니까 뭐가 나가겠어요? 빛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빛이 나가면 뭐가 돼요? 어둠은 쫓아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깜깜하게 불 껐다가 갑자기 불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그 성품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해도 사실 그게 우리 것이 안 돼요. 사탄이 다 가져가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영화도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다 많이 뺏겼거든요. 질병에 눌리고 재정도 다 뺏기고 망신도 당하고 별일 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 저에게 가득 찬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로 사탄에게 다 가득 쌓아가지고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돈 벌어갖고 막 수억 모아놓고 나면 한 입에 툭 털어넣는 경우들 많잖아요. 증권 해갖고 날려버리고 속아가지고 옛날에는 보증 쓰면서 집들 날리고 막 목사님들도 땅 샀는데 잘못 사서 맹지 사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을 가득 모시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 있잖아요. 왜? 이 사람 옆에 가면 막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고 막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그분한테서 사랑과 빛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네,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우리 이제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그 캐나다에 있는 달시라는 분이 있어요. 달시 커머리라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뭐 했던 분이냐면 투사 알죠? 투사. 소 막 이렇게 빨간 천으로 이렇게 해서 소 막 몰아서 이렇게 경기하는 그 투사를 하시던 분인데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그분이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만약에 큰 대형 집회를 한다, 뭐 2만 명을 모은다, 4만 명을 모은다 이러면 그분이 2달 전부터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교회 모든 목사님들 한 500명 정도 모으고 그들과 힘을 합치고 이렇게 나라에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땅도 얻고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집회를요. 땅도 얻고 미리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선거 때 보면은 트럭에다가 막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라에도 트럭에다가 이런 집회를 하니까 여러분 모이라라고 막 트럭을 몇 대를 다 준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집회를 한번 하려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 정도까지 들어요. 조명에다 라이트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누가 돈을 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 20-30명들의 사역자들이 돈을 내고 또 주최하시는 분의 자기 자비량으로 해서 그만큼 큰 돈을 들여서 그 대형 집회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올해 가운데 대추수로 10억 명을 대추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동참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 대추수를 우리의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치유를 받고 낫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대추수에 다 와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사인들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막 다니다 보면은 여러 이제 리더자들이 조인을 해서 우리랑 같이 사역을 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찰리 샴프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제레미 넬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저도 다녔는데요. 원래는 그 달시 커머리란 분의 그 다른 분이 한 분,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 다른 분 한 분이 굉장한 사역자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셨고 또 다른 나라 전 세계에 많이 사역을 다녔는데 이제 결국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분이 어떤 이렇게 좀 옳지 않은 죄를 이렇게 앞에서 무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로 돌아서면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이 불거져서 그분은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도 사역을 거의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분한테는 어떤 일이 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도 치유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본인 스스로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하나님과 동참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닮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3년 전에 오신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어린 시절 때부터 이 무대 앞에서의 얼굴과 뒤로 돌았으면 행동이 다른 강사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늘 웃는 모습만 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모습을 똑같이 교회에서 그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다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밖에 나오면 일반인으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더 야박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더 따지시고 누구보다 더 날카롭게 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광야의 시간을 걷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더 빨리 많이 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그냥 놔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뭐 여자들 대부분이 첫 번째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 누구예요? 시어머니?
남편? 예.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이게 시부모님이라는 마음을 먹은 자체가 벌써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처럼. 그리고 남편을 정말 죽도록 한번 사랑해 보세요. 싸울 일도 없어요. 막 어떻게 다루지 못할 만큼 너무 예쁘고 너무나 좋은 우리 남편.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랑이 그냥 흘러 들어가서 집안에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 뭐 이거는 일하지만 나도 천국에 죽어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 가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고.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한번 사랑해주기 시작하면요, 정말 가까워지잖아요. 어느 누구든. 그러면 정말 서로가 너무 웃음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을 위하고 치유의 어떤 기름 부으심, 뭐 주님의 말씀, 이것도 다 좋지만요, 정말 누구나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이웃.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를 사실은 굉장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쓰임 받기가 좋거든요. 네. 아무리 뭐 유명한 분이면 뭐해요? 그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는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작년 4월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아프리카에 우리가 다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이제 큰 컨벤션 룸을 하나 빌렸어요. 이렇게 크기가 이 강당 전체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데인데, 우리가 30명이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룸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할 사람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할 사람 앉아서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내 사람이다. 너는 어떤 걸로도 네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그냥 사랑만 해줘라. 안아만 주고, 얘네들이 옷에 먼지가 많다고 네가 더러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역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첫날에 나가서 3명의 어린아이들의 이 눈먼 눈들이 다 열려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의 눈들을 다 열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더 해줬어요. 이제 어느 이렇게 구석진 데를 갔더니, 저는 제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축복을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해외로 나가면. 그런데 저 구석으로 갔더니 이제 동네 엄마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여자들 브래지어를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이제 신문지 비슷한 종이 누런 거 하나 깔아놓고 브래지어하고 팬티 이렇게 속옷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다른 나라에서 한 5, 6년 이상은 입던 옷이 온 것 같아요. 예, 올도 나가고 시커멓고 좀 너덜너덜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다 사고 싶은데 이제 사지를 못해갖고 그 돈이 없어서, 얼마인지도 저는 몰라요. 무슨 콰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맥콰차가 얼마인지도 잘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주인이죠. 그 종이를 깔고 이제 그 중고를 파는 그 분한테 이게 전체 얼마냐 물어봤더니 전체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갔던 우리 팀, 그 에리카가 의사거든요. 35세인데 그 에리카하고 저하고 돈을 내서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샀어요. 사서 거기에 모여있는 엄마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길모퉁이를 돌아가니까 이제 감자를 튀겨서 파는 거예요. 우리 감자 중에서도 왜 알 작은 감자 있죠? 그 감자를 이렇게 채칠 때처럼 얇게 해갖고 그걸 튀겨가지고 파는데 애들이 먹고 싶어서 뺑그르르 돌아서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애들이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 달라 해가지고 애들한테 줄 서라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지 구름대처럼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줄을 막 세 줄로 쫙 서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미리 보내드렸으면 여기 다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걔네들한테 2개씩 3개씩 막 마음껏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버스에 탈 시간이 됐다. 우리 가야 된다 얘들아. 그러고는 이제 애들하고 우르르 갈라 하는데 이제 몇몇 아이들이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로. 근데 이제 항상 통역자 한 명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자분이 얘네들이 저 구석 길 끝에 가면은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여자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여자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그 여자분한테 우리가 물었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냐? 그랬더니 숨을 못 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 영안을 확 여시면서 제가 본 게 그 여자분한테 그 노랗고 초록색이 섞인 그 구렁이가 그 여자를 챙챙 감아가지고 꽉 쪼이는 걸 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릭한테 이걸 기도를 해라, 방언기도 해라, 내가 이걸 칼로 잘라내겠다 해갖고 이제 그걸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을 확 토해내면서 이제 나와버려서 갑자기 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이제 숨 쉴 수 있다고 자기가 3일 전에 이 구렁이 꿈을 꿨는데 지금 이 구렁이가 자기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꿈과 실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어린아이로 인해서 이제 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그 골목길에 누워있는 여자분까지도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분들도 또 감자를 튀겨서 파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사랑으로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무슬림 분들이 막 이렇게 우유도 막 이렇게 박스로 팔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다 사서 다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물어요, 우리한테. 도대체 누구냐고. 어디서 어떻게 와서 이걸 다 사주느냐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팀들 중에는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가 너무 아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나으니까 자기는 무슨 신을 섬겼대요. 그게 무슨 신인지 몰라. 워낙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을 섬겼는데 자기는 이제 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자기가 읽던 어떤 책들 다 집어 던지고 성경을 있으면 주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세세하고 정말 작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사랑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그 쓰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기적이 그냥 맨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네. 이제는 어디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별로 안 쳐다보잖아요. 크리스찬인 우리도 별로 안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역 주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들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릎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이 손대서 바로 나으면
그분들이 놀라서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믿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전도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젠 전 세계적으로 말로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셔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의가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교만이 많아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치유 사역자야. 막 이렇게 다니게 되면 교만함으로 그럼 결국은 그것은 귀신의 것밖에 안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마술사도 옆에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그냥 딱 하나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걸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 꼭 기름 부으심을 받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하나님이 천사하고 쫙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막 변화돼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얼마나 천사가 많은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안에 엄청난 천사가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왔을 때도 내가 한 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동행하는 천사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그 천사가 다 동행해서 여기를 왔고, 원래 이 광주 지역에서 또 이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견디시면서 여기를 지켜나가시는 그 여기 분들, 이 교회와 목사님과 또 이런 분들에게 여기를 지키는 또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오셨고 이 안에는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 다 옆에 지금 같이 있어요. 네. 이렇게 천사들을 보고 같이 다니는 자들이 이 마음속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너무 잔소리꾼인가요? 올 때마다 맨날 가족들하고 사랑하라 하고 맨날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인 사랑,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과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먼저 돌파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죠. 여러분 다 좋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처리해야 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기도가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뭐 주세요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주신 게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벌써 다 받았어. 난 세상에 겁날 게 없어.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주세요 기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신 분들은 전화가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고통에 눌리는 거예요. 그 아픈 거예요. 물론 아프면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이 홍수시대라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자녀시죠? 이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돌파된 거 믿습니까? 뭐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현실에서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보세요.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함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온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을 정도로 채찍질한 자들을 예수님은 주님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할게요 하고 밖에 나가서 남들은 다 잘하면서 나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은 저 깊이 넣어놓고 그 사람만큼은 그냥 말도 꺼내는 것도 싫고 그냥 용서하고 뭐고 다 싫고 그냥 저 속에 넣어서 기억조차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병이 오냐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병이 와요. 미워함은 이 안에 썩은 부분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픈 이유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하지 못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2005년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게 끝이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또 그만큼 똑같이 힘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대물림 된 것도 있고 우리 집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 때도 제가 좀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암이 걸리는 집에 계속 암이 타고 내려오고 당뇨가 걸리는 집에 계속 당뇨가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라고 보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주님,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암이 계속 허락이 됩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 눈에 아픔이 계속 따라 내려옵니까? 그리고 집안에 타고 내려오지 않는 거라도 주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이 허락이 됐느냐? 그걸 주님한테 나눠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허락이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 답을 하나님한테 받아냈거든요. 그게 회개치 않은 죄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다 하기에는 우리 가문의 윗대까지 전부 내가 회개하기는 뭐 할아버지의 죄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 저에게 회개해야 될 것들을 모두 성령님이 알려주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 회개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온 질병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돼요. 네.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움, 이 곰팡이 같은 더러운 죄악들, 미움, 질투, 시기,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말 말고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각자의 연세만큼 살아오시면서 나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2000년 전의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번 연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나한테 강림될 것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함께 금식을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더러운 몸에다가 성령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지고 깨끗한 영이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또 여러분에게 붙지 않는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두사의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뜨겁게 주 하나님을 갈망으로 찾고 주님의 성품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광주도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우리나라에 전역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세요. 저는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동일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부인이 믿지 않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이 가족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일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제 아이의 이름이 김을동이라고 하면 주님, 제 아이 을동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동일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아이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아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아시니 제 입술에 주님께서 넣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저는 제 동생을 보내면서 제 동생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민을 가서 애가 너무 많이 살기 힘들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악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게 됐는데 이제 좀 재물도 이렇게 늘어나고 좀 살만해지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 가족들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저 혼자서 제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너무나 간절한 제 동생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은 저한테 그냥 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빌었어요. 내 동생은 주님을 믿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 부탁인데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 동생은 그냥 살게 해주세요. 얘는 애도 3명이나 되고 얘는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얘를 살려주시고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진심이었어. 아마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사정했어요. 근데 걔는 점점 더 아파가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너무나 가난 말기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토하고 내가 그 옆에서 내 어떤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걔가 피를 쏟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피가 쏟아지는데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목숨을 내놓고 얘를 살려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옆에서 그렇게 피를 쏟고 이 심장이 멎을 정도의 이게 쇼크 상태들이 오고 할 때 제가 너무 견딜 수 없이 하나님한테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내 동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의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 위가 부풀 대로 부풀어서 다 터져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한다라고 의사가 말렸어요. 근데 얘는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을 한번 보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 한번 의지를 해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기도가 시작이 됐고 얘는 올 때도 저한테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고 나서 얘가 어느 날 나한테는 내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동일시 회개 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얘가 갑자기 누나
어디 치우기도 하는 데 있으면 나를 데려가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 얘가 안 된다고 의사가 얘기할 만큼 최고로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얘가 비행기를 타는 날, 그날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도 없기를, 비행기 안에서 피가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없기를 기도를 하고 내가 얘를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2달인가 3달 정도 있다가 얘가 십자가를 저희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안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갔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는 내 동생이 너무나 죽는 게 싫었지만 얘가 어쩔 수 없이 명이 돼서 가야 된다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 내 중심을 완전히 내어드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동생이 구원에 빨리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내 동생이 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1달 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쓸 수 있는 거는 자기 최고의 힘을 다해서 써서 자기랑 조금이나 다퉜든지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모두 다 전화하고 편지하고 해서 모두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떠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들어갔겠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허락되십니까? 왜, 예를 들면 왜 가난이 우리 집에 허락되는지, 왜 교통사고가 갑자기 허락되는지 하나님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도 너무 놀라요. 이게 요즘에 젊은 애들이 캠핑 갔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꽉 나서 죽고, 그죠? 횡단보도에 애랑 엄마랑 서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차선 위반해서 쳐서 죽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그런 기가 막힌 집안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그게 허락이 된다, 이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물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악하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나요? 각양각색으로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태껏 살아오셨잖아요. 힘든 일들 당하시고 억울한 일들 당하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여쭤보셨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17세, 20세, 27세 아이들이 자살했다고 다 전화가 와요. 길거리에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그거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살하기까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자식을 죽이는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이유도 모르고 아이들은 죽고 결국은 그게 다 뭐예요? 내 탓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애가 죽었고, 내가 도대체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가족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 집에 허락되는지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물으시고, 또 하나님한테 답을 주시면 그걸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다음 때로 또 넘어가요.
이게 내가 암이 걸리면 내 대에서 끝나야 되는데 내 대가 아니고 이 다음 대로 넘어가서 내 애가 또 암이 걸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거를 알 생각들을 별로 안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번 연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회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누구에게 말 못해도 자기들만의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세요. 왜 내가 지금 직업이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내가 왜 이렇게 빚더미에 쌓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물론 거기에는 뭐 작은 나의 게으름과 나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위에 때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번에 제가 여기 김로기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 가계의 저주를 끊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집에 있는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라고 얘기한다고 끊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끊어지지만 우리가 원인을 찾지 못한 그 끊어짐은 사실은 다시 또 재발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다리 한쪽에 약간 아픈데 계속 의사가 다리를 꼬고 앉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와서 계속 다리를 꼬고 앉으면 나중에 골반까지 다 틀어지잖아요. 그 동일하게 원인을 모르면 결국은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사탄한테 계속 당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원인을 안 물어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하나님한테 다 묻고 우리 집에서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핀셋처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더 짧아지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만큼 했어야 될 만큼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내 남편과 내 애와 우리 뭐 어머님, 아버님, 내 형제들의 와이프 뭐까지도 전부 완전히 사랑으로 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으로 내 동생을 껴안고 내 남편을 껴안고 모두를 껴안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품어서 이 속에서 녹여버리듯이 껴안고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여기저기 다녀봐야 그 원인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 원인 제거는 그 현실과 내가 일단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탄아, 나는 이제 우리 집안에 찾아온 이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할 거야. 너희들 이제 우리 집에서 떠나가야 돼.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집안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참소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 집을 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그거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미세한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다 가르쳐 주셔요. 너희 집은 위에 때부터 무엇이 잘못됐다. 저 위에 때가 어떤 간음을 했다라든지 누구를 살인했다라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방언으로 임재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입에다가 물려주셔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렇게 물려주셨을 때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내 입술에 올려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하고 나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고 마음에 평강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집안의 것들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점점점 들어오는 게 뭔지 알아요? 영적인 권세가 들어와요. 사탄들이 우리 집에 참소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고, 그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통치권을 주시면서 모든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내 발밑으로 다 내려가게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비즈니스에 어떤
아이디어가 너무 필요하다?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면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한 포도주 부대로 먼저 만든 후에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음은 막 당장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고, 당장이라도 내 모든 회개가 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끝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그분의 때에 맞춰서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길을 가게 인도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어떤 작은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두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흙에다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흙밭에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콘크리트가 다 깔렸고 뭐 아스팔트가 깔렸지만, 그 여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한 여자를 딱 지목하면서, 지금 저 여자는 어젯밤에 남편하고 다퉈가지고 너무 슬프다. 그 일은 남편의 일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빨리 다 처리해 준다고 얘기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이 여자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까 형편도 그렇고 결국은 학교 선생이 못 돼서 자기 꿈이 펼쳐지지 않는 거에 항상 좀 눌려서 슬프다. 너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섬세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여자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남편 일을 빨리 다 처리해 주신대요. 이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분한테는 학교 선생님이 되시고 싶으셨죠?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주머니를 뒤지니까 만 콰차가 있었어요. 만 콰차가 4만 콰차가 8만 원 정도였으니까, 만 콰차면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돈을 그분한테 이렇게 지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우시면서 길 오기까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서 가난하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종이와 연필을 사서 나눠주고 집에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 학교가 생길 거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선생님으로 쓰실 거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진짜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길 어기를 돌아서 가는데 어떤 청년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 가서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기프트래요.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프트, 선물이래요.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얘는 자동차 고치는 일을 되게 잘한다. 내가 얘를 정비소에다 취직시킬 거고 얘는 나중에 지가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프트한테 물어봤어요. 자동차 정비하는 거 하고 싶냐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자동차 정비하는데 취직시킬 거다. 그러니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도 잘 살게 돼서 차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너는 정비를 계속 하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당신이 여기 사장도 될 거다. 그랬더니 막 애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팀이 돼서 나간 에릭이라는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한테 혹시 7살짜리 아들이 있으세요? 하니까 그 흑인 여자가 네,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목사님이 되는 게 보인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책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머니에 뒤져가지고 아프리카 돈 꺼내서 성경책 사라고 또 줬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어쩜 그렇게 섬세하시고 아름다우신지. 예. 여러분들도 이 주님한테 이런 주님 저도 계시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 우리 옆집 사람 누가 만나는 길거리 엄마
내 옆에 아는 사람한테 주님이 오늘 이런다고 얘기하시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우리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신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나하고 나이는 비슷하신데 이 여자분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고 한 서너 달 지났나 아침에 제가 이제 샤워하고 막 머리를 말리는데 하나님이 너가 그 사람한테 오늘 가서 당신 딸이 회사 그만두지 않으면 승진시킬 거라고 얘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이 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입사한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이제 가서 출근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따님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진시킨대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요? 우리 애가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우리 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근데 그날이 이분의 생신이었던 거예요.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딸이 엄마 저녁 사줄 테니까 엄마 나랑 같이 식당 가요. 그래서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야 있잖아 우리 사장님이 너한테 오늘 무슨 말씀 주시는데 너가 회사 안 그만두고 계속 다니면 승진시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헐 그거를 그분이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엄마 나 사실 오늘 아침에 사직서 써서 갔어. 그래서 오늘 사직서 낼라 했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놀라서 왜?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많이 괴롭히고 힘들어서 나 그냥 여기 그만두려고 오늘 사직서 썼고 엄마 생일이라서 맛있게 밥 먹고 엄마한테 사실 엄마 나 딴 데 갈게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밖에서 만나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3년 전인데 지금 이 따님은 거기서 승진했고 지금은 정직원도 됐고 급여도 훨씬 그때보다 더 많이 받게 됐거든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다 죄를 만들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제단 위에 올려드려서 주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성품과 저의 행실과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비난과 비판과 이 모든 것들 다 몽땅 불태워서 주님께 드릴 테니 저에게 온전히 오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생긴 모든 일들을 얘기하려면 진짜 뭐 어떨 땐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 네. 근데 나는 그럴 때마다 그 미세하고 섬세한 것까지 그렇게 챙기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성경을 이 안에도 얼마나 이 성경 안에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들어있어요. 근데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모든 각 사람들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 영으로 세상의 기적을 일으켜서 안 믿는 자들에게 계속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런 분을 알게 된 거는 벌써 모든 걸 다 받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네. 저는 그게 뭐 앤드류 워맥이나 뭐 많은 해외 사역자들이 뭐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받았다. 근데 우리 주머니를 보면 다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다 받았다고 할까?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이 재정적인 문제나 질병적인 이 문제들을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의 관점이 첫째,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야, 우리 통장에 지금 당장 100억이 딱 찍혀야 우리가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믿어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이신 그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그 자산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나에게 와 있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취해서 걸어 나갈 때 주님은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믿는 방식이 내 앞에 딱 와 있어야지 믿고, 내가 순식간에 나와버려야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방식은 우리의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이게 질병도 점진적으로 낫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당장 내 통장에 1,000억이 꼽혀 있어. 그래서 저는 다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유명하신 해외 모든 사역자 분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박용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취하고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오거든요. 그럼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작으나 크나 많이 해보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 더 오늘 첨가된 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누구나 옆에 가면 그냥 그 빛이 너무 임해갖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쓰러져 버릴 정도로, 그죠? 그런 자들이 되려면 그거는 온통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들어오면 모든 게 풍부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손님도 많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교인도 많이 오고,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품성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계속 기적이 기적을 만드는 그런 거예요. 기적이 기적을 만드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바뀌기 때문에 뭘 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고 집안을 뒤집어 놔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돼요. 그런 통치권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통치권은 정말 쉬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오면서 말씀드린 거 그것만 다 모아서 그대로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세상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통치자가 돼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근데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 들어오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행함이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진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들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금 이번에 오순절 강림 주일날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나는 오늘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을 나는 받을 거라고 결단하고 나와서 여기서 주 하나님께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넣지 않은 다음에는 저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결단함으로 나와 보세요. 아마 이 광주 거리에 모든 자들이 치유가 돼서 병원이 텅텅 비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낮에 안 오시고 밤에 지금 오신 분 계세요? 밤에만 오신 분들 꽤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목사님 이제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가 목사님 내려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잠시 기도 좀 할게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수의 강이 막 흘러 출렁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예,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3컵만 떠서 마시세요. 3컵. 발 앞에 있는 생수의 강을 3컵만 떠서 마셔보세요. 시원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3컵만 마시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들어갈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성품의 사랑을 다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이 사랑을 넣었을 때 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함으로 많은 것들로 주님께 아버지 구하오니 오늘은 어떤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다 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배가가 돼서 또 전해서 이 세상 전체가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모든 사탄들은 다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이 지구 전체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아버지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는 모두 주님의 것이며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